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짧은 예배를 통하여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년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17장 11절, 1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금요일날 전했던 말씀의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제일 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뭐 식당 가가지고 아줌마 순댓국 두 그릇이요? 이렇게 하듯 하는 게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곧 잡히실 것인데 고난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죽는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죠? 33년을 사시고 곧 죽을 것을 본인이 예측을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제가 우리 도움대원 다한 우리 군대 갈 때, 우리 고재임 군대 갈 때를 기억해요. 이렇게 군대 갈 때 남자들은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우리 대은이는 비가 왔었어 그때요. 포항까지 쭉 내려가는데 애가 당황을 해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울먹울먹이면서 들어갔던 모습을 기억하고, 도훈이도 연병장에서 모이라가 화장실 갔었는데 모이라가 말한 거예요.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그냥 눈 뻘개졌던 모습을 기억하고, 뭐 다은이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뭐 다 이미 지나서 과거가 되었지만 다르죠. 그 영상을 제가 다 찍어서 제가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아주 디데이가 있는데 그 디데이 앞에 며칠 전이에요. 어떤 기도를 했겠냐고. 그러면 어떤 기도, 그렇죠? 어떤 기도를 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상황에서 A라고 막 기도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명한 쓰임받은 인물이지만 사도 바울을 닮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어떤 걸 기도했는가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길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 측면에서의 17장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13장부터 16장까지를 전제한 다음에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셔가지고 제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돌아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장부터 세족씩 발을 씻겼어요.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말하게요? 여기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를 예언하셨고 나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되었어요. 그들을 앉혀놓고 14장, 15장, 16장을 말한 다음에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그래야 본문이, 이건 이제 저는 시각화라 그러는데 글 내용들을 머리에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문해력이 올라가요. 문해력. 그 문장 해독한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생각을 잘 해보시고 17장 내용에 참 중요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고 17장 내용의 두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보존과 거룩입니다. 보존은 이거 그대로 보존하는 거야. 보존. 그냥 가만히 두는 거야. 폐서고에 박물관에 가만히 두는 거야. 이게 보존이에요. 보존. 보존은 뭐냐면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지금 11절부터 19절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반복해 나오는데요. 특별히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해요. 누가 있지 않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지 않는 거죠. 어떤 말을 말하냐면 내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는다. 어디로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가시면서 제자들을 두고 하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11절 초반에 그들은 세상에, 나는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름 안에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인 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그러니까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 했던 기도의 첫 번째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몸에 다양한 게 있어요.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손이 있어요. 다양해요. 너무 달라요.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다. 그렇죠? 여러분의 의지로 통제가 안 되는 팔이 있으면 그건 장애예요, 장애. 그렇죠? 오른팔 들어보세요. 네. 왼팔 드는 인간인데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귀 만져보세요. 뇌가 통제하는 거잖아요. 자, 오른쪽 귀 만져 그랬는데 다른 쪽 만지는 사람은 군대 좌양 앞으로 컷 그랬는데 항상 우양으로 파는 친구가 있어요. 고문관이잖아요. 그리고 자, 준비되는 사수로부터 뭐 쏴 그랬는데 준비된 사수로부터 그러는데 빵 그러는 놈이 있어요. 아니 통제가 안 되는 거지 이제. 고문관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한 방향성 면에서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경의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맞추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것을 가지고 모든 교회를 돕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모든 교회의 색깔을 우리가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복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보존,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을 12제자를 보존했는데 보존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버지 이름 앞에 그들을 서게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 12제자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했지만 무슨 말을 계속 말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우리 11절에 그런 게 있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성경에서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와요. 흔히 쓰지만 지금 이 말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렇죠? 우리가 보존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이다. 신앙생활에 행위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이건 말 안 하면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우리 이번 주에 현사모가 장인어른 생신이라고 가서 갔다 오자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현사모가 직장 다니니까. 화요일 날 오후에 출발해서 간장게장 그걸 사가지고 논산에 갔다가 수요일 날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 7시 20분에 올라왔어요. 근데 힘드냐? 안 힘들어요. 왜?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효도를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신앙생활에 행동이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의지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성취나 성과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를 향해서 예배하려고 찬양하려고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켰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에 말씀 한 구절이 한 문장이 가슴속에 쿵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다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혼자 있으니까 괜찮아요. 결혼을 하면 많은 어려움이 정말 있어요. 신앙이 있어도 갈등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연인들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숨기고 있어요. 본인도 내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몰라. 조금은 지나면 서로가 편해지고 무장해제가 되면 서로가 방구를 트고 트름을 트고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도 아무렇지 않은 그때가 되면 뭔가가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애정의 경계가 딱 무너지는 그 순간 보게 될 거예요. 야, 혐오스럽다. 어우, 지긋지긋해.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좀 준비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청년들. 우리 아들들 있어도 드리는 말이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청년 때니까 신중하게 좀 준비해서 준비되었을 때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늦게 하더라도. 저도 29에 했어요. 현사모 25돌이지만 24이었어요. 불행하냐? 행복해요. 행복했어요. 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 많은 문제. 아이들이 다은이가 아프질 않나. 그렇죠? 도은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질 않나. 대은이가 너무 자유스럽지 않나. 저 세 명이 함께 정리를 잘 하지 못하고 다은이 최상, 대은이 그 아래, 도은이는 그나마 좀 남편이지만 문 열면 깜짝 놀라죠. 이렇게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호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 사람들을 보호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위임과 위탁으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기도에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혹은 잘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응답될까 안 될까요? 100% 되죠. 왜? 그분이 공동사역하시고 협력사역하신다고요. 아버지 뜻이 아들 뜻이고 아들 뜻이 아버지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본인은 떠날 건데 얘들을 좀 보호해 주세요. 얘들 좀 지켜주시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100% 지키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도하고 문제 해결 중심으로 자꾸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는 것은 방향이 틀린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교단이 그거 하는 교단이에요. 이거는 스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13절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가는데 이 말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들로, 그 12제자들 또 교회 공동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청년의 때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요, 눈 감고 절벽 걷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피똥 쌀 날이 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인생에 근본적인 기쁨이 있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연봉이 오르고 올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돈 많이 버세요. 오케이, 돈 많이 봅시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돈 많이 버는 쪽으로 본인을 개발해서 자꾸 나가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순응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힌두교, 브라만, 그 다음에 뭐야? 이슬람?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인가? 크샤트리아, 뭐 수드라, 바이상가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힌두교의 계급제더라고.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불가초 천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다음 생에 환생할 걸 위해서 이게 순응하고 사는 거야. 버스를 타도 못 앉아. 자리가 있어도. 피부 맞닿으면 일반인 사람들이 되게 불결하게 느껴. 이 맨 아래 계층이 노예예요. 노예보다 아래 있는 계급이라고. 이 사람들을 둠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들이 거저먹는 거예요. 맨 위에 계급이 뭐라고요? 브라만인데 무슨 계급? 승려, 중들이. 이 밑에가 왕족이에요. 중들이 제일 높은 민족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술을 못 먹지.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스러운 일이고, 복음이 있다는 게, 여러분, 거룩은 경직이 아닙니다. 경직. 말씀드렸죠? 거룩하다는 얘기는 100% 순결하다는 상태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얘기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의 거룩이지, 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불법성도 없이, 불신앙도 없이, 불순종도 없이 모든 걸 깨끗이 사랑한다는 말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나아가지게 돼 있어요. 나아가지게 돼 있지만 탕자의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너 없게, 예의 없게, 싸가지 없게 부모가 살아계신데 돈을 달래서 나갔다고, 다 탕진하고 왔다고. 자식에게 묻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방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부분이 더 커지면 좋겠어요. 왜? 게임을 하면 할수록 게임에 대해서 더 채택키가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쇼미더머니, 이게 뭐죠? 이게 기억에 있지? 스타크래프트 할 때 무조건 충전하는 건가 그게? 뭐 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키를 더 많이 알면 조작할 때 능숙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는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 쓴뿌리가 나고 나중에 피똥 싸고 결혼하게 되면 함께 더불어 피똥 쌉니다. 이게 여러분 청년시기 조금만 지나면 이제 여러분 가정 차릴 나이들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중요한 줄 알고, 가족이 중요한 줄 알고,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줄 알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들의 기쁨을 주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렇죠? 15절입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야. 세상에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게 거룩이에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 가지고 추구하지 않고, 같이 뭐 하자 그랬을 때 합류하지 않고 계속 개별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니
다수에 의해서 욕을 먹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고 가는 선택된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제가 복음 전했을 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던 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노조위원장이셨고 도서관에 저보다 상사였어요.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을 엄청 싫어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분이 폐암이 걸린 거예요. 4년 뒤인가 5년 뒤에. 저보다 3살밖에 안 많았어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는 거야. 제가 입사했던 95년도는 한양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담배를 폈었어요, 사람들이. 담배 한 피는 저는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창문 열면 밖에서 불 난 줄 알아. 연기가 확 나가니까. 2~3명이 피니까 이게. 그러던 사람이에요. 폐암이 그분이 걸리셨고, 제가 안산 내려갔을 때 그분이 인사를 와서, 도서관 인사. 왜? 시한부였으니까. 어디 휠체어 타고 왔어요. 이렇게. 사모님이 잠깐 오시래요. 가니까 이러는 거죠. 귀에 갖다 대니까 귀에 대고서 미안했습니다. 이러는 거죠. 한 달 반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갈 거를 저렇게. 제가 45대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40대 후반이었어요. 그놈의 담배 하나 못 끊어가지고 결국에는 폐암 걸려 죽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까, 이게? 장로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장로 아들, 목사 아들, 이거 보장 못하는 얘기들이에요. 오히려 불신자가 나을 수도 있는 여지도 있어요. 크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장로 아들이 그 사람 믿음과 인생을 보장합니까? 천만에요. 목사 딸 이름이, 목사 아들이 목사라는 그 이름이 같이 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보장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은 개별적인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면 좋겠다.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자극이 되어지고 말씀에만 영감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딱 담기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 때문에 끌려가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가면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학교 가서 이런 얘기 합니까? 학원 가면 이런 얘기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청 가면 이런 얘기 합니까? 교회에서만 복음을 말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도 복음을 이상하게 말한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큰 응답인 것처럼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병이 있었어요? 좋은 사도 바울의 병, 지병이 뭐예요? 무슨 병? 간질.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어요. 간질 뭔지 아십니까?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거품 뿜는 거예요, 입에서. 복음 전하다가 턱 넘어서 몸 막 경련하면서 버글버글 되는 거죠. 일어나서 예수 믿으세요. 믿겠냐고. 그랬던 사람이라. 그랬던 사람.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 거야. 다들 새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낳는데 애 하나를 못 낳는 거야. 여러분, 애는 낳도 문제가 안 나도 문제예요. 낳길 부탁드려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장 있는 내용들이. 이거 딱 청년들 잘 들으세요, 자매들. 다른 건 다 믿는다 그러면서 애 안 낳으려고 그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2장에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믿고 저 뒤에 마태복음 마냥 믿는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에 때 보면요, 그 많은 이데올로기, 많은 내용들 때문에, 문화 때문에, 많은 드라마에서 보는, 영화에서 보는 얘기, 동성애가 일반화되어지질 않나? 이런 것들 합법화하질 않나? 소수 인권 말하면서 주장하질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쳐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트랜스젠더 말 됩니까, 이게? 성전환수술 이 말이 돼요?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저는 동성애자 사역해봤어요. 무슨 에이즈 관련 환자 사역해봤어요. 무당 사역해봤습니다. 정신병자 사역해봤어요. 교수님 사역해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요, 하다 보면요, 똑같이 에브리바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너무 거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매너리즘 때문에 못 느낄 뿐이지. 여러분 한번 나중에 내년도에 네팔인도 한번 갔다 오세요. 추천드려요. 보고 인생에 너무 지루하고 너무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 갔다 오세요.
갔다 오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회 속에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때 좋은 사회를 복음 전하라고 주셨는지를 한 번쯤은 봐야 돼. 이게 신발 신는 게 너무 그냥 거리에 나와서 지붕도 없이 그냥 담 밑에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이 지금 이게 힌두교, 이게 힌두교, 망할라모 힌두교. 이건 종교는 무속적이고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을 주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해 그들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청년들 다 기억하세요. 성적인 부분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평생 그게 쓴뿌리가 돼요. 농담 아니에요? 지금 매스컴이, 영화가, 모든 것들이 너무 자유롭게 자유연애를 꿈꾸고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별되어 있다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도대체? 가정 귀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을 이뤄야 될 여러분들이 연인관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그냥 방만하게 훌렁훌렁 건너갔다니요 나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죄책감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존되어지냐? 거룩함으로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시대 보게 되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거룩해졌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지만 거룩해진 것은 백성들이라고. 백성들이 제사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들이 이 거룩함이 그들에게 전가됐다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이 해결되어지고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더 씌워진 거라고. 책임전가. 전가되어서 우리의 거룩이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고 우리는 한평생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가 성경에서 가리키는 핵심이에요.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들은 애를 쓰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얘기는 불법성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은 불법적일 수밖에 없고 불신앙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거룩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는요, 구원은 죄책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성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죄책이 뭐냐? 원죄로 인해 자범죄로 인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 책임을 면했다고. 그래서 내가 주신 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성과 죄의 기질은 계속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청년회 때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광이 되면 좋겠어요. 아래 구절 보니까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거룩함이 얻게 되냐? 진리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죄책을 해결했다. 죄책,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평생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가 돈 문제가 오면요, 돈도 버세요. 애를 쓰시라고. 그래서 공부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 달란트가 찾아질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뭐 하는지를, 내가 뭐의 전문성인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고. 공부는 그런 과정입니다. 금방 후회해요.
나이가 50이 되면 나날이 날마다 외롭고 날마다 흐리고 날마다 우울해요. 50이 오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쟁 나라 기억하자.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홍대나 신촌 가보세요. 흥청망청. 이렇게 우리 선배들 그런 말 했어요. 한국에 전쟁하면 또 나야 돼. 그래 정신 차리지. 이렇게 말하는 선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편안한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 없습니다. 한국 어려웠던 나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보존하사 여기까지 인도해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보존케 되는 그 어떤 길은 거룩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 거룩하지 않은데요? 알아.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청년의 때 이를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불법과 믿음 없음이 우리 인생을 쓰러뜨리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청년의 때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 간간히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큰 철학과 세계관들이 믿음으로 이끌려지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며 자기 자리를 찾아가며 일터 선교사로서 인도받게 하시며 우리 좋은 만남들을 통하여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연습하고 많은 것들을 주님께 아뢰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가정으로 또 모든 청년들이 그런 귀한 만남이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 자기 직업 속에 은혜를 도와시고 단순한 돈 버는 일터가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고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속에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의 답이 되게 하시고 길과 진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이끌리며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의 현장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